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주신 아들 이삭이 40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신부를 구해주는 장면인데요. 누구를 보냈느냐?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긴, 그 소유를 맡은 그 늙은 종을 보내서 자신의 아들, 약속의 아들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어갈 그 아들의 신부를 찾아오라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보낼 때 하는 말이 7절에 나오는데요. 7절 말씀,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를 보낼 때 그 종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전해줍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해주고 보내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고 보낸다. 아브라함이 그냥 지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신부까지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그 종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일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만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종이에요. 그냥 이름만 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종만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니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죠. 근데 문제는 연회장은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대부분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누가 압니까? 물도운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떠가지고 온, 그것을 부은 그 종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누가 이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알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열심히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물도온 하인은 알더라 하는 그 영광을, 그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특별히 여선교회가 많은 일을 합니다. 많은 일을. 아브라함은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해주고 보냈어요. 이것이 진짜 일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믿음을 갖게 하는 것. 우리 여선교회가 일을 많이 해요. 어떨 때는 김치도 담그고,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김치 없이 밥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만두도 빚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해요. 그러면 이제 같이 이제 두런두런 앉아서 이렇게 일을 오래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손으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일하는 거예요? 입으로 일하는 거예요. 입으로. 손으로 열심히 만두 빚고 뭐 이렇게 김치 담그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말로 누군가에게 불신앙을 전하는 것, 불평을 전하는 것일 때가 있고, 그 사람의 그 순수하고 고유한 믿음을 짓누르고 학대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은 손으로만 하고 발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 눈에 볼 때에는 여러 가지 잘 안 보이고 못마땅한 점이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1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 만나고 70년간 살면서 이제까지 말씀대로 이루지 않으신 일이 없다는 것을 다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칠 때까지 하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전해줍니다. 믿음. 그것이 진짜 종의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전수를 받고 그 먼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었던 곳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는 아주 먼 길. 그리고 그 장소에 도착을 했어요. 나홀의 성에 도착을 해서 그가 이제 그 이삭의 신부될 여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합니까? 12절 말씀 보여주세요. 12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그 신부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성 앞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믿음을 전수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알게 되었잖아요. 그 믿음을 그가 동시에 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내 열심과 능력과 내 자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이 일이 되는 것이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이 기도 속에 자기가 없어요. 내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약속의 신부를 오늘 순적하게 만나게 해 주소서. 아브라함을 위해서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의 신부, 그것은 곧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에도 주여 부르고 기도를 해요. 주여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이 앞에 서두만 주여고 나머지 모든 내용들이 다 내 일, 자기 자신의 어떤 일들만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다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잘못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 구하는 기도도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도 있고 열심도 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 왜냐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를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를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악용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나라, 자기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기도를 사용한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기도를 하도록 하신 것인데 자기의 그 어떤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건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가? 기도를 할 때
계속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기도 안에서 자기가 배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덜어지는 것이에요. 자기를 빼는 그런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게 하시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도 가장 유익한 기도. 근데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고, 그건 결국엔 나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랬어요. 왜 그 기도가 중요한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묶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그 집에 할례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가장 복되고 유익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가 구체적인 표징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죠.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표징을 구하는 기도. 왜냐하면 이 기도 자체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의 표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여자를 만났을 때 그 여인에게 너는 나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렇게 요구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그때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마시라 하면서 물을 제공해 주는 여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요구도 안 했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자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 찾아주신 이삭의 신부, 약속의 신부인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 라는 표징을 구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가 있던 곳에서 이 메소포타미아까지 오는 길이 약 900km 정도 거리, 그 여행자에게 물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그 물을 제공해 준. 근데 알아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내가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낙타를 끌고 왔는데 몇 마리 끌고 왔습니까?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니까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10匹의 낙타에게 자원하는 심정으로 자신이 물을 마시게 하겠다 하는 그 여인이면 내가 하나님이 택정하신 그런 신부인 줄로 내가 알겠습니다 하는 그런 표징을 구하는 기도. 성경에 종종 그런 기도가 있죠.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드온이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그 내용을 잘 보니까 그것도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 이 양털은 이슬로 젖게 하시고 땅은 마르게 하소서, 그렇게 표징을 구했어요. 그리고 더 확실한 표징, 이제 반대로죠. 이제는 양털만 마르게 하시고 땅은 이슬로 젖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지금 이
기드온과 이 늙은 종의 기도의 공통점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라는 데에 있습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기드온은 양털 이슬, 인격이 없는 것들에 대한 표징이에요. 그런데 이 늙은 종은 인격을 가진 사람 자체가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순조롭게 만나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일이 아니지만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나그네를 환대하라고 그랬어요. 그 나그네를 환대할 줄 아는 여인이라면, 남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힘을 들이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여인이라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신부인 줄로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을 가진 그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그런 세상이에요.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자기랑 상관이 없는 그 남을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세상과 구별된, 전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여인이라면 제가 그 신부인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신부를 찾을 때 이 가나안 족속에서, 가까이 있는 족속에 찾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구별된 신부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그런 여인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그런 신부여야 약속의 신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런 표징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 낙타 10필까지 자기 스스로 마시게 하겠다는 여인을 만날 수 있을까? 그건 인간적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여인이 있을까?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15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여기 중요한 거, 말을 마치기도 전에, 여기서 말은 기도예요. 기도를 끝내기도 전에 리브가가 등장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응답이 오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라는 행위가 있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응답이 있는데, 하나님의 행위가 있는데, 기도라는 행위보다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응답이 더 빨리 진행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멘도 안 했는데 벌써 응답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집안 상황, 내 삶의 문제, 세상 돌아가는 모든 형편 아직 다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에 지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이 평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령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면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내가 바뀌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집니다. 기도보다 응답이 빨리 온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렇게 돼요.
이사야 65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부르면 나를 찾으면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르기도 전에. 여러분, 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등장을 했다는 것은 그가 기도를 하려고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 그런데 기도할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도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조차도 얼마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가. 그래서 그 성경에서 길게 소개가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다.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가 되는 리브가가 등장하는 동족이죠. 그리고 16절 보니까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심히 아리답다. 이제 신부가 될 여인인데 그 용모가 심히 아리답다. 굳이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는 것이, 여러분, 신부가 될 여인인데 그 얼굴이 심히 아리따운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안 이쁜 것이 좋습니까? 남자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대답을 못 하시네. 심히 아리따운 것이 좋다고 하셔야죠. 그래서 내가 결혼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셔야죠. 좋은 조건입니다. 좋은 조건.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16절의 조건만 딱 보고서 이 여자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조건이에요. 그리고 처녀이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조건이 있다. 더 중요한 조건. 이것을 확인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조건이 있다. 그것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아멘. 이렇게 됐어요. 청하건대, 아주 공손한 부탁입니다. 청하건대 됐어요. 막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우물은 이렇게 두레박으로 이렇게 하는 그 우물보다는 사람이 직접 계단으로 내려가서 그렇게 떠서 또 계단을 올라와야 하는 그런 우물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힘들게 내려가서 물을 떠서 그 물동이가, 물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것을 이렇게 지고 올라가는 중에 이 종이 내가 떠온 그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많이도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조금 마시게 하라. 아주 정중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그렇게 얘기하자마자 고민도 하지 않고 즉각 내 주여 마시소서, 내 주여 마시소서, 그리고 급히 물동이를 손에서 내려서 마시게 했다. 그것을 제공했다. 내 주여 그랬어요. 여러분, 이 리브가에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나가는 나그네. 그의 인격이 무엇인지, 그의 임무가 무엇인지, 그 속에 갖고 있는 어떤 계획이 무엇인지,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죠. 그런데 내 주여 마시소서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는 그 관점,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 그리고 그를 보는 내 시선, 그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그 관점, 그것이 내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지위가 어떤지,
그 사람의 행실이 어떤지, 그 사람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전혀 상관없이 내가 그를 보는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은 내 마음에 드는 일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있고, 어떤 일은 내가 잘하는 일일 수도 있고 또 못하는 일일 수가 있고, 어떤 일은 사람들에게 많이 드러나는, 보여지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일은 사람들에게 전혀 노출되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그런 수고일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고 어떤 일은 나하고 마음이 잘 맞는 사람과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나랑 좀 맞지 않는 사람과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관없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주께 하듯 하라는 것이에요. 주께 하듯 하라. 주님을 섬기듯이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께 하듯 하라. 그것이 신앙이죠.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될지 말지 내 판단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왜 하나, 그렇게 내 생각이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 주님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누구를 봤을 때 마음이 불편하거나 못마땅한 무엇인가가 내 속에서 일어난다면 그것은 내가 주님을 지금 온전히 바라보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중요한 표식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세상을 보는, 사람을 보는 눈은 다 가려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도 나도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만 보이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만 보이는, 주께 하듯 하는, 누군지를 알고 내 주여 마시소서 그렇게 합니까? 주님이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신부이기 때문에. 약속의 신부이기 때문에. 주님을 보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것이 나와요. 다른 열매가 나와요. 다른 태도가 나와요. 다른 말이 나와요. 다른 표정이 나와요. 다른 행함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섬기기는 하는데 섬기는 것이 권력이 되고, 섬기기 때문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 도와주긴 하는데, 남을 도와주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왜? 물을 공급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가. 근데 리브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물을 공급해주는 위치에 있지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게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섬기기 때문에 그것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기 때문에 내가 큰 소리 한번 칠 수 있는 권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그렇게 안 하잖아 라고 할 수가 없는, 우리가 무엇으로 섬깁니까? 주님의 은혜로 섬기는 것이죠. 그럼 내가 그걸 권력으로 가져갈 수가 없고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도와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걸 창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높아져서는 안 돼요. 그렇게 내가 물동이를 떠왔어도 리브가는 더 겸손하게, 내 주여 마시소서 하고 급히 물동이를 내려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에요.
급히. 여러분 어떠한 일에 있어서 급히 신속하게 행동하십니까? 그런 게 있어요. 내가 탁 신속하게 반응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보통의 사람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59장 7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악을 저지르는데, 남을 비난하는데,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데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 일을 하려고 빨리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빨리 전화통 붙들고 빨리 가서 그것을 전하고 믿음을 무너뜨리고.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랑 잘 맞는 일이에요. 그것이 행악하는 것이 나하고 너무 잘 맞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는데 신속한 것이에요. 남을 도와주는데 신속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갈등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죠. 목사님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물동이 내립니까? 신속하게 내리는 거예요. 그건 기도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해보나 마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하고 싶으니까 기도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일에 내 발걸음이 빨리 움직이고 내가 행동을 신속하게 하는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4절에서 나의 양식은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내 양식이다.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양식을 먹어야 힘을 얻고, 돌아서면 배가 고프고, 돌아서면 배가 고프고, 또 먹어야 살고, 또 먹기 위해 살고, 그게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사는 이유, 주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셨던 그 힘의 원동력, 먹어야 살잖아요. 그 힘의 원동력, 주님의 양식, 그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힘의 원천이시고 주님의 유일한 만족이 되시고 기쁨이 되신다. 우리에게 주님의 영이 임하셨다면,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만족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여러분 우리가 왜 헌신하나요? 왜 헌신을 해야 됩니까? 왜 헌신을 하나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잘못 가르치는 일들이 있어요. 헌신을 왜 하느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 많이 부족한 대답입니다. 거의 틀린 것에 가까운 대답. 헌신을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좋아서 하는 겁니다. 내 양식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힘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좋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이제는 가장 큰 나에게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것이 위로가 되어서. 왜냐하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을 경험하는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포기합니까?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의 이 진리가 가르쳐주는 이 말씀의 내용은 그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그 문제예요. 어떤 공덕을 쌓고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느냐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있느냐, 말씀이 들어와 있느냐, 진리가 그 속에 들어와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거하신다면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주님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힘들게 가는 길, 가기 싫은데 끌려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 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급히 그렇게 이제 물을 공급해줘요. 근데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가 표징의 기도를 했을 때 1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아멘. 그 물을 공급해 줄 때 이 종이 그렇게 부탁을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제가 물을 길어서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눈으로 봤잖아요. 지금 낙타가 몇 마리인지. 계산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마시는가 보니까 보통 100리터에서 많이 마시면 200리터를 마신대요.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낙타가 어떤 짐승인지 잘 안다고요. 낙타는 20일 정도도 물을 마시지 않고 사막길을 건너낼 수 있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마실 때 많이 마십니다, 물을. 100리터만 잡아도 몇 리터가 나와요? 1000리터. 1000리터면 1톤의 물입니다. 1톤의 물. 지금같이 뭐 수돗물 트면 콸콸콸 나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자기가 물동이를 짊어지고 계단에 내려가서 물 한 통 지고 올라와서 이제 1번 낙타 마시게 하고 그걸로 배가 불러요. 또 내려가서 또 떠서 올라와서 마시게 하고. 얼마나 땀이 나고 힘이 들고 또 시간은 또 오래 걸리겠습니까?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요청할 수도 없는 일이죠. 어떻게 낙타를 마시게 해달라고 부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부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가 볼 때 그 늙은 종만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 그 낙타들까지도 세밀하게 물을 마셔야 된다는 것을 아는 여인인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제가 배불리 마시도록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심령.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실까? 자원하는 마음은 절대 불평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일이, 누가 억지로 억눌러서 왜 장로가 돼가지고 왜 직분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또 그 얘기 듣기 싫으니까 또 하죠. 그런 차원의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강물 같은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서 그 은혜 강물에 내가 휩쓸려 가면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헌신을 하되 힘들다 죽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정말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일은 힘들고 어떤 일은 좀 덜 힘든 일도 있거든요. 그런데 묵묵히 아무 말 하지 않고 자기가 더 힘든 일을 하시는 분을 제가 여러 번 봐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남이 그 일을 할 테니까 자기가 먼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내색을 안 해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니 시킨다고 그 낙타 10필 배가 부르게 물 마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못하는 일이에요.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근데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약속의 신분은 어떤 사람인가? 그 속에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소원이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 속에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진정한 열망이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그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그 종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 그냥 하시지 않습니다. 그 속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그 속에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속에서 누구도 억누를 수 없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강력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소원이 그 속에 충만하게 일어나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이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 그런 교회 있다 그랬죠. 전도 행사를 하는데 뭐 냉장고도 주고 자동차도 주고, 그래서 뭐 교회 안에서 막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헌신의 동기는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그럼 밖에 있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열심히 하는, 그리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이지 실제로는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소원과 동기는 안에서,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사람이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원을 두시나니,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그 내적인 동기,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 말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헤아릴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목과 같이 박혀서 주님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게 될 때, 그 어떤 유익보다도, 자랑보다도, 그리고 혜택보다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다 주님께 바치고자 하는 그 소원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주님의 마음이,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는 오여선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을 더 주님께 내어 드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여종들, 주님이 찾으시는 약속의 신부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랬어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리고 주님이 데리고 가시는, 우리 교회는 약속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약속의 신부인가를 스스로 확인받을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내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나에게도 행복이 되고 나에게도 만족이 될 수 있는 주님의 신부임을 증언하시고 확인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여인처럼, 리브가처럼 자기가 한 번 더 내려가서 그 정과 낙타들을 채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 번 더 내려가서 남을 부유하게 하고, 한 번 더 내려가서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한 번 더 내려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신 그런 거룩한 약속의 신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